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존경받지 못한다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이 말을 흔히 쓰니까요. 예를 들어 교회 성도들이 서로의 능력에 대해서는 잘 알아주지 않습니다. 외부에서는 아주 존경을 받고 있는데 말입니다. 가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잘 알아주지 않습니다. 자식은 부모가 얼마나 훌륭한지 잘 모릅니다. 반대로 부모가 자녀를 알아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녀가 사회적으로 충분히 능력 있는 자리에서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어리게만 봅니다. 80대 부모가 60대 자녀가 외출하는 것을 보면서 애야 차 조심해라 그렇게 말했다는 우스개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가까이 있으면 객관적으로 보기 힘듭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멀리 있는 사람은 크게 보입니다. 멀리 있으면 작게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크게 보입니다. 가까이 대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아우라가 씌어있던 부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어떤 유명인사와 유명 저자를 직접 만나보면 실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에 대한 실망보다는 놀람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놀람이 실망과 다르지 않은 배척으로까지 이어집니다. 먼저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놀라고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예수님이 행하시는 행위를 전혀 예상치 못했을까요? 고향 사람들이 놀라는 모습에 대해 예수님도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도 고향 사람들의 반응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서로 놀라고 있습니다.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의 불신에 놀라셨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고향 사람들의 불신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으로는 예수님의 놀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고향 사람들의 불신입니다. 예수님이 왜 고향으로 올라가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문맥을 확인해 보면 이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속된 말로 예수님은 최고로 잘 나가던 곳을 훌쩍 떠나 다른 곳으로 옮겼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곤란한 지경에 처했습니다. 대단한 일을 하고 서로 붙잡고 직장에 남아달라, 이 사업처에 남아달라 붙드는데 그 자리를 그냥 떠나버리고 다른 곳으로 갔는데 정작 그곳에서는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상황, 그것과 비슷하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예상을 잘못하셨던 것일까요? 마가복음 3장에 나와 있듯이 예수님의 친척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해서 붙잡으러 온 일도 있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예수님의 동태를 살피러 온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오해받으신 예수님께서 외부에서 점차 알려지고 능력 충만의 상태로 돌입했기에 이제 고향에서도 크게 존경받고 또한 대접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향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당혹스러운 일입니까? 예수님은 바로 앞 본문에 나와 있듯이 죽은 아이를 살려놓으시고는 도망치듯이 그 자리를 떠나버리십니다.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가능하지 않은 일을 행하시고는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뒷수습을 감당하기 힘들다고 생각하셨던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 그릇된 기대를 가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이나 마술을 행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의 존경과 환호성에 파묻히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공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셨습니다. 제일 위험할 때는 성공한 이후입니다. 성공이라도 한번 해보았으면 원한이 없겠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공 이유가 대체로 불행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성공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성공한 이후에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할 정도입니다. 성공하기 위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성공한 이후에는 더 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공하기 위해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공한 이후를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도움이 오히려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고향으로 가셔서 어머니 집을 방문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즉 예수님은 성공하셨기 때문에 고향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고향 집을 방문하는 금이환양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안식일이 되어 고향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그렇게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랍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을까?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 능력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혜에 놀랐습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놀랍다, 그렇게 그들이 느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에도 권능에도 놀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향 나사렛에 와서 몇 가지 기적을 이미 베푸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지혜,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 그것이 어디로부터 기원된 것인지 그들은 몰랐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고 부릅니다. 이 표현 자체가 예수님을 무시한 것은 아닙니다. 이때는 이미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이 죽은 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존해 있는 어머니 마리아만 언급하면서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목수라는 말 자체도 예수님을 무시한 것은 아닙니다. 목수라는 표현은 집까지도 짓는 전문가라는 말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아도 됩니다.
어떤 분이 교수 생활하는 것이 힘들어서 인터넷에 교수 그만두고 배추 장사나 해야겠다 그런 글을 올렸더니 답글에 배추 장사는 아무나 하나 그런 답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배추 장사나 해야겠다라는 것은 아마도 이 교수가 배추 장사를 무시해서 한 말일 것입니다. 그거는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 그리고 목수라고 부른 것, 그것은 예수님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인정한 말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목수라고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깝게 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너무나 잘 보았다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성실한 청년으로 생활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자 홀로 된 어머니를 모시고 동생들을 위해 희생한 것 말입니다. 최근에 인기리에 상영되고 있는 국제시장의 덕수를 연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적대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잘 보았습니다. 준수한 청년이었다. 가정을 잘 돌보고 근사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동네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잘 본 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를 잘해 준 것이 도리어 문제가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위에 대해 정작 의도적으로 적대감을 가진 이들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듯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왕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심상치 않은 일을 보고는 예수님을 없애자고 마음을 맞춥니다. 평상시에는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왕들이 서로 얼굴도 쳐다보지도 않고 서로를 없애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는데 말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에서 파견되어 예수님의 행동을 지켜본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고는 귀신 들렸다라고 매도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귀신의 최고 대장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행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예수님을 남자 무당, 즉 박수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와 달리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어떤 적대감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증오심에 불타서 예수님을 배척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지혜와 그 행위에서 흘러나오는 능력의 원천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의 배경과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그 지혜와 능력을 연결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능력 있는 말씀, 또한 그분이 행하시는 능력 있는 행위가 도대체 어디로부터 나온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모르고 지금 혼란해하고 있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육신적으로만 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커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들도 잘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듯이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을 잘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누이들도 있었는데 그들이 아직까지도 어머니 마리아와 더불어 고향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예수님 주위를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이게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모독하고 배척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실족했습니다. 그들은 순수하게 인간적인 눈으로만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 예수님을 통해서 흘러나온다는 사실을 고향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듯 배척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기 싫어서 의도적으로 깔아뭉개고 배척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의 의미를 몰라서 당황스러워 마음을 닫아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배척은 배척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을 닫아버리게 마련입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열려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면서도 자신이 예측하고 자신이 기대하는 수준을 넘어버리면 당황해하거나 배척해버립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떤 경우에는 너무 위대해서 우리가 알아채기 힘든 경우도 많고, 또 반대로 어떤 경우에는 너무나 사소해 보여서 우리가 알아채기 힘든 경우도 많습니다. 마음이 좋아서 모든 것을 너그럽게 봐주고 이해하려는 사람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서는 당황하게 마련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어떻게 그 평범한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수님을 바로 알아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또한 믿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놀라시는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대접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하지만 자기 고향을 벗어나기만 하면 어디서든지 존경받는다라는 말이겠습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의도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겠습니까? 고향 사람들이 자기를 열렬히 환영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그 기대가 무너졌기에 섭섭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아니, 고향 사람들에게 뒤통수를 한 방 얻어맞고 앙심을 품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겠습니까? 내가 고향 밖에서는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고 대단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지 아느냐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참 선지자는 자기 고향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체 백성들에게서 늘 배척을 받았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도리어 백성들의 인기를 끌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이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아무 걱정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백성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왕들도 이 거짓 선지자들을 감싸고 돌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 마지막에 예수님이
바로 이와 관련된 사실을 언급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항상 이런 박해를 받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참 선지자들은 어디서든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존경 여부를 가지고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간할 수 없습니다. 인기 여부를 가지고 선지자를 분간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타락한 본성은 선지자의 입술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싫어합니다. 선지자는 고향에서만 배척받는 것이 아닙니다. 고향에서만 존경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배척당하고 또한 고난을 당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은 마침내 십자가를 지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자고 소리쳤던 유대인들이 한순간에 우리에게는 오직 한 왕, 로마 황제가 있다고 말하면서 자칭 왕이라고 주장하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선지자가 고향 외에서는 존경받지 못함이 없다라는 이 말씀은 마지막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고향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배척받으실 것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이었던 셈입니다. 예수님이 이 선지자가 배척을 받는다라고 하신 이 말씀, 이것은 제자들과 무슨 관련이 있지는 않겠습니까? 오늘 보면 바로 다음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워서 이스라엘 마을들로 보내시면서 전도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모든 촌에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할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고향 마을 나사렛으로 가신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이 고향으로 가신 것은 제자들을 경계시키기 위함이 아니었을까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성공에 넋을 잃고 마음이 붕 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은 경계하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면 배척받을 각오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향에서 병자들을 고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칠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병자들을 데려오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십시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적대시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평가가 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육신의 부친인 요셉을 머릿속에 떠올렸지 하늘 아버지를
떠올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병자들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나온 병자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예수님께 나오지 않은 병자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아무런 권능도 행하실 수 없으셨다. 소수의 병자만 고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수많은 병자들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일어난 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와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 밀고 당기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고향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이 연출됩니다. 고향 마을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문제를 예수님 앞에 내어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육신적으로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보시고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이상히 여기셨다. 참 이상하다. 왜 믿지 못하는가? 예수님도 깜짝 놀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랐다고 하는 이 표현은 복음서에서 딱 2번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한 이방인 백부장이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자기 종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이 말합니다. 예수님, 친히 왕림하시지 말고 여기서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제 집에 있는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러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깜짝 놀라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다시 한 번 더 똑같이 깜짝 놀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 깜짝 놀라셨는데 이번에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라셨습니다.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이 주님 자신을 믿지 않는 것이 참으로 놀랄 만한 일이다 라고 평가하십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처음에 선지자가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받지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향 사람들은 그 고향에서 자란 선지자를 제대로 알아보는 일에 불리할 수 있다,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선지자의 고향 사람들은 그 선지자를 믿기에 불리하다는 말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라십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불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믿기가 힘들다면 어떻게 보면 그들의 불신은 당연한 것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를 않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믿지 않은 것은 그들이 불리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적대시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자기들이 예수님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과신 때문에, 실은 불신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실은 자기들의 과신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과신과 불신은 한 통속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극과 극은 통하게 마련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지나치게 믿는 것은 아예 믿지 않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지만 그들 마음속에 있는 불신이, 아니 과신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정작 가장 가까이 오신 예수님과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구원, 그것을 그들은 내치고 말았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면 그분은 신비한 방식으로 오실 것이다, 갑자기 등장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그들은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라면 기원을 알 수 없는 신비한 방식으로 갑자기 등장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예수님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서 태어났는지, 어떻게 자랐는지 자기들이 분명히 아는데 그런 사람은 메시아일 수가 없다라고 단정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평범한 방식으로, 또한 가장 평범한 가정을 통해 구원자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그들은 믿기가 힘들었습니다. 늘 신비함을 추구하는 사람은 일상적인 방식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알아채기가 힘듭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상황이 되면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할 것입니다. 그분이 자기들의 죄악을 짊어졌다는 것을 모르고 말입니다. 그분 자신이 죄인이기에 저 죄의 끔찍한 형벌을 당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서 53장에서 이미 노래했던 것입니다.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에 관한 노래 말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가 힘들었던 것일까요? 그들은 누구보다 불리한 처지에 있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고향 사람이라고 해서 믿기 힘들었던 것이 아닙니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에 불리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을 줄을 몰랐습니다. 자신들의 지식과 자신들의 경험을 내려놓을 줄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을 온전히 대신할 분임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누구보다 믿기에 불리한 조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이 믿음에 있어서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없습니다. 믿기에 좋은 환경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믿게 되고 또한 잘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믿음은 깜짝 놀랄 만한 것이지만 실은 불신앙도, 믿지 않음도 깜짝 놀랄 만한 것입니다. 너무 쉽게 믿는 것도 참 이상한 일이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보고 하는 말이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들 너무 쉽게 믿는다. 좀 의심해봐라. 의심할 구석이 있는데 그냥 덮어놓고 무조건 믿는다. 너무 쉽게 믿는 것.
참 이상한 일이지만 반대로 덮어놓고 또한 터부시하고 거부하는 것도 참 이상한 일입니다.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믿음도 참 놀라운 일이고 불신도 그건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참 이상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요,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은 너무나 쉽게 믿고 어수룩하게 따라가면서도 예수님만큼은,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사실만큼은 믿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것을 선포하는 복음은 믿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렇게 쉬우면 되겠냐?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쉬우면 되겠냐? 내가 뭘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말합니다. 뭔가 꿍꿍이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교회 때문일 것입니다. 아니, 사람의 지혜와 강함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기 힘듭니다. 사람의 지혜와 강함은 십자가를 용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비위를 맞추어 보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그분이 지신 십자가를 믿기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믿지 않는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어린이를 위한 질문 3번 문장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어떻게 하시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깜짝 놀라셨다. 왜 믿지 않을까? 깜짝 놀라셨다. 이 놀람은 실은 책망의 요소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책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고 그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책망만 있으면 절망이겠지만 기도해 주심이 있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책망과 기도해 주심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꼭 붙잡고 모든 불신을 조금씩 극복해 가기 바랍니다. 한순간에 되지 않아도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를 보내셔서 구원의 일을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습니다. 오해와 질시, 배척과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충분히 존경하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조차 예수님을 잘 안다고 하면서도 십자가는 여전히 싫고 부활은 참 이상하게 바라보는 저희들입니다. 저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저희들과 이 땅에 참 소망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진저리를 치면서 아직까지 자신을 믿고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는 신락 같은 그 끈을 놓지 않는 저희들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채 하지 않고 주님께 자신을 내려놓고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아직까지 용납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 오신 분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음에 놀라시면서도 긍휼의 손길을 내미시고 기도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